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30절 하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본문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더 경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편애를 하시죠. 얼핏 보면 부당한 것 같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합니까? 부당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공정하지요. 우리 고3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성적에 상관없이 다 원하는 대학 갑니까? 그걸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열심히 노력하고 더 고생해서 자기가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공정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다 동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멸시받는 사람이 있고 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큰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들이 하는 주 일은 제사예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죄를 대신 대속해 주는 그 일에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게 했어요. 너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 정도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눌 때에 이 본문 이 엘리 집 이 부분의 내용을 나누게 되어지면 섬뜩해요. 순간순간 놀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사실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에게, 또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내고 있는 분들에게, 막 구제 사역과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존중이 여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남들이 10번 기도할 거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진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살피면서 엘리 집안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가면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다. 존중이 여긴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사장 집안, 누가 보아도 특별하게 더 사랑을 받아야 될 집안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이 엘리 집안을 설명할 때 여러분 17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 집안을 얘기할 때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집안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 엘리 집안 가문을 풀어나갈 때에 첫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로부터 설명을 시작해요.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고 자식들도 아들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평할 때에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 그래요. 뭐 욕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쭉 본문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부터 그걸 빼돌리는 거예요. 살마다 드려야 될 것을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챙기고 번제물로 태워서 드릴 동물을 태우기 전에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니 우리가 제사 드리고 가져와라, 너의 몫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먼저 내놔라, 완력으로 뺏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곧 여호와를 멸시한 거예요. 이 제사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이 집안의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자리이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막 수고해도 안 됐는데 예배만 전심으로 드려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답이 안 나와요.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전심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어느 때마다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히 드려요. 이런 분들은 예배 매 순간순간에 다 자기가 집중을 해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내가 고생해도 안 풀리던 것들이 예배에만 집중을 했는데 풀려져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예배에서 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예배가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 집안을 보니까 어떨 때 저주가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뭐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아주 듣기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양팀, 성가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자들은 다 조연이에요. 누굴 높이려고요? 하나님을 높이려고요.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해요. 그죠? 가족끼리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환갑잔치, 예전에 환갑잔치는 요즘에는 실수인 된 고이연을 합니다. 고이연을 하는데 부모님을 모셔다가 이 고이연 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은 저쪽 잠깐 축하해주고 구석에 몰아놓고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고이연이거든요. 우리를 키워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대한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높이는 자리가 고이연인데 부모님은 저쪽 구석에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즐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같이 온 친척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좋아할 친척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볼 때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모욕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이 높아지거나 이해관계를 얽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 다 막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생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가장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언제냐면 성전에서 유월절 날 장사치들 막 다 없는 거였어요. 왜 그럴게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는 이게 대목인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날. 대제사장들도 장사치들도 그날이 대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충 때우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큰 모욕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 장사치들 다 엎어버린 거죠.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가장 높여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덕분에 오늘 예배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일차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일차적인 대상이에요. 예배를 제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목사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왜요? 목사가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려요. 매일 새벽 예배드리죠,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 예배드리죠, 주일 예배드리죠. 매번 반복되어지죠.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적이 되어지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건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높이는 자리에서 목사가 높여지고 누군가가 높여지는 순간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매주일 지른 이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에요. 이 날을 그냥 평범한 일상의 날이 아니라 구별된 날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를 내 기도인 것처럼 고백을 하는 게 좋고요. 찬양의 찬양의 가사들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찬양하는 게 좋고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지금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려지도록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이 예배와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무엇인가 훈련하고 사역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으뜸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1차적인 축복의 자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예배로 시작되어져요. 이런 역사들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올 때에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여러분 예배 올 때 막 지난 한 주가 막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근심거리를 끌어안고 있고 불안한 요소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제가 연약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역사 일어나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키워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나를 볼 수가 있고요.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축복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저도 앉아서 잠깐 이 예배 설로 오기 전에 찬양 중에 또 문득 깨닫게 되어서 잠깐 회개했어요. 예배 가운데 소홀히 했던 부분들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예배를 절대 습관에 젖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는 새로운 예배예요. 특별한 예배예요. 구별된 예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존중의 여김을 받으시고요, 이런 우리를 존중하세요. 삶에서의 실천, 적용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출발은 예배입니다.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이분은 예배 전 2시간 전부터 교회를 오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극적으로 치유됐어요. 병이 나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이분은 예배 2시간, 자녀들에게는 예배 1시간 전부터, 이제는 지금은 1시간 전에 가신대요. 자녀들은 30분 전에 가게 있게 한대요. 그분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녀들이 혀를 내둘러요. 저도 혀를 내둘렀어요. 대단하시다. 그게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에 전념하고 온전히 드려진 이런 분들이 먼저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똑같이 고백되어질 때, 이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고요, 그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냐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홍보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기에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대요.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첫 번째, 예배를 경홀히 여겼어요. 예배를 자기의 사익으로 사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멸시를 받으셨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또 하나의 저주, 더 큰 저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멸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볍게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누가 기도해줘서 아이를 임신하게 했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저주받은 집안의 우두머리인 엘리 목사, 이의 기도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도 바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틀린 설교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2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죄를 저지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보다 못해서 아들들을 불러요.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콕 집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제사장의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사를 멸시했던 이런 것들은
너희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다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들도 지금 똑같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다. 제사,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겠느냐? 인간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지 않냐?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우리가 멸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행위는 완전히 별개예요. 왜 멸시했느냐? 그 다음 분이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두 아들들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대한 아버지 후속 조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큰 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직을 그만두게 하든지.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들 세습한 거 후회하고 회개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들 세습시킨 것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장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을 저격했어요. 그분처럼 차라리 엘리가 너희들 제사직 관둬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들들에게 금식을 시키든지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말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미 여호와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그냥 묵인하고 계속 넘어갔던 거예요. 타협했었어요. 그 결과 더 큰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부담 못해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자 죄에 무디어지고요. 이 죄에 무디어짐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전해줘요. 27절 이하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한 명도 없을 거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왜 노인이 없어요? 젊어서 다 죽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암에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서 나 죽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그래서 제 수명 못 살고 다 젊어 죽을 거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해요.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네 아들 둘 있지 한날에 한시에 한날에 즉사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얼마나 섬뜩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지? 너희 집안이 다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젊어서 다 죽을 거야. 너희 집안에 암 환자들이 많을 거고 불구가 많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너 아들들이 있지 한날에 교통사고 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싸우든지 뭔가 반응을 보이겠지요. 그런데 27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엘리에게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사함 받을 수 없고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름 모를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은 엘리 제사장으로 볼 때에는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늘 술을 마셔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술 자꾸 마시면 간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놀래요? 안 놀래요. 왜요? 다 알거든요. 담배 꼴초예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폐에 아주 안 좋을 겁니다. 담배 그만 펴요? 안 놀래요. 왜? 알거든요. 당뇨 환자에게 당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놀랍니까? 안 놀래요. 아는 것을 경고할 때는 놀라지 않아요. 엘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빤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막중한 직분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안 가운데, 여러분 3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어. 엘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 읽었던 말씀이고, 그 저주 임한 대한 내용이 있는데 3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대로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이 집안 가운데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이고 이것을 속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어요. 엘리 집안은 저주받았다. 그리고 이 죄, 너희들의 죄는 더 이상 속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다 들은 엘리가 18절이에요.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당신 집안이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당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들어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남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안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지금 남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왜요? 아는 얘기니까요. 이 모르는 경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좀 놀라시면 좋겠어요.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처럼 알고 지은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요, 죄에 무디어지고요, 경고의 말씀은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여호와의 음성이 내게 한 개도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얘기는 해요.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지금 엘리와 이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아는 것만큼 양심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큰 코 다쳐요. 성경 말씀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아픔을 겪게 되지요. 폐암 초기인 환자에게 담배 피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피워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 있는 분에게 술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술을 좀 예전처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뇨인 환자에게 단 거 드시지 말라 그랬더니 예전처럼 똑같이 단 거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항암치료 받아야 되는 거, 여러 후유증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어쩌면 평생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요.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할 때가 와요. 지금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 우리 땅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을 열광하고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선순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풍토는 물질이 첫 번째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탐욕에 빠져 있지 않는지는 보십시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빈궁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빈궁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모든 부모가 그걸 좋아합니까? 건강 상하면서까지, 형제 우애 깨면서까지 부자가 된다면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부모님은 첫 번째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궁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부자를 1순위 두어서 몸을 혹사시키고 양심도 무디어지고 뻔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성적인 타락에 만연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만함이 이 땅에 가득해요.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가득해요. 근심거리를 다 안고 살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계속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힘써서 끊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죄에 무디어지고요, 나중에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도 멸시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멸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다 고백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존중이 여긴 받음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만 존중이 여긴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존중이 여긴 받아요. 엘리 집안은 저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존중이 여긴 받는 자예요. 왜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귀히 여겼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무엘이 직접 보았거든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즉사하는 걸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엘리에게 전했어요. 자기 선생님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그래,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뜻대로 되겠지. 엘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때까지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날에 두 아들 죽고 엘리도 함께 죽었어요. 이거를 사무엘이 본 거예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붙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니면서 사무엘의 말씀을 증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시작해요.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는 죄를 끊고 예배의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전 분명히 믿습니다.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의 쓰심은 내가 능력이 많을 때, 내가 건강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십니다. 도리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이 계속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소망으로 나가고요, 여러분도 이런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는 죄악, 이런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여러분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존중이 여김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를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생명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또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는 죄와 타협하여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